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했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란 무엇이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안식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안식년 그리고 뒤에 살펴보게 될 희년 모두 다 이 땅과 관련지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 안식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에 대한 안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절 말씀부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7이라는 숫자 가운데 6년 동안, 첫째 년부터 6년 동안은 밭에 파종하고 그 파종한 것을 수확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곱 번째 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년에는 밭에 그 어떤 것도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땅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먹고 삽니까? 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가꾸지 않고 파종하지 않은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출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뭐 주인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밭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땅을 가만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먹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할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땅의 소출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에는 심지어 어느 대상까지 언급이 되고 있냐면 짐승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에 가만히 내버려둔 땅에서 생산된 그 소출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되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또 음식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을 진행하고 7년째에는 그것을 멈춤으로 인하여서 땅에 안식을 주고 자연스럽게 땅에서 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함께 먹으며 땅에 대한 안식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 모두 이 7년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과는 좀 외면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식일 또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매 7일 날 지킵니다. 자, 안식년은 매 7년째 지킵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식년이 7번 진행되고 난 이후의 해, 그러니까 여러분 7이 7번 진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구단에서 7은 몇입니까? 49입니다. 자, 그러면 49년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 다음의 해 50년째 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희년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 희년의 때에 대해서 50년으로 정하냐 아니면 몇 년으로 정하냐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희년은 어, 안식년이 7번 진행되고 난 그 다음의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7달 열흘 날에 시작합니다. 즉, 이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 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해를, 한 해의 시작을 기준으로 정하는 때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7월 정도 되는 그런 가을의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년째 시작쯤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10일 날 이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일입니다. 자, 희년과 이 속죄일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레위기의 주제와 함께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희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희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 보시면 희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 가장 먼저 무엇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사람들에 대한 자유가 공포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으로 된 사람이 다시 종에서 종이 아닌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희년이 딱 되면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 원래의 자기 본래의 신분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원래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땅을 매매하고 판매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수확할 곡식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희년의 때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으면 비싼 값을, 희년의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싼 값을 가지고 이 땅을 판매하고 또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의 때에 사람들만 본래에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또한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평생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면 이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희년의 때가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희년을 기준으로 땅의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년에는 사람이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식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곡식에 대한 파종과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 희년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어떠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한 행위 없이 지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년과 이제 희년을 같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7번째 안식년을 7년의 주기로 지키니까 7번 지키면 49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근데 49년째 되는 해에 파종과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도
파종과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51년째 되는 해에 파종을 하고 다시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까지 곡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안식년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에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작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곡식을 뿌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정말 암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지키면서 땅에서 나는 것만 먹으며 살아가는 것도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불안할 것 같습니다. 기근이 들거나 요즘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가 망쳐지고 땅에 수확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다음 곡식이 수확할 때까지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땅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수확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안한 걱정을 약속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20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51년째 곡식을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니까 3년 동안에 먹을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49년 안식년이 되기 바로 전에 수확할 때에, 즉 48년째에 너희가 곡식을 수확할 때에 내가 그 소출이 3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49년 안식년 바로 전에 수확할 때에 그 곡식의 수확물의 양이 49년 안식년 그리고 50년 희년 그리고 51년째의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48년째 해마다 3년치 먹을 양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건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근심과 걱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쉽게 순종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의 다음 달을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내년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정말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쉬어야 될 때 쉬어야 하고 그리고 그 쉴 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희년과 안식년에 수확하지 않고 땅에 나는 것만 그리고 3년치의 그 수확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불리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땅에 나는 것으로만 그리고 48년째 되는 해에 3년치의 수확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파종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서 불안해할지 모르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나온다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안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리지 않는다. 파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간다는 것,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배불리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출발점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다. 또 내가 이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내 앞길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인 나의 계획과 미래를 위한 나의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얕은 지식으로 앞길을 계획해보고 준비해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